욥기 24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 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러지잖아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가늠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덤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안이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뿌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한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다같이요.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너희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욥기 25장을 본문으로 어찌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욥의 기대와 다르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욥이 탄식하며 그것 때문에 번민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저는 뒤에서부터 보고자 합니다. 뒤로부터 해서 앞으로 가면 이 본문에 나타난 욥의 심정이 아주 잘 드러난다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욥기 24장 18절로 25절을 보면 욥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결과로 악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받는 것이 마땅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라고 했는데 여기 그들이란 것은 바로 악인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물 위의 거품, 여러분 물이 흘러가는데 막 거품이 일지요. 부글부글 거품이 올라오는데 그 거품이 어떻습니까? 부품하게 올라오지만은 조금만 지나면 공기가 닿으면서 거품이 툭툭툭툭 꺼져서 어느 사이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의 권세와 영화, 바로 이 물리의 거품처럼 인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거품이 조금 지나면 언제 거품이 일어났는가라고 할 정도로 쉽게 빨리 사라지는 것처럼 악인의 권세와 부귀영화 역시 얼마 못 갈 것이라 라는 말입니다.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빼앗나니 소홀히 범죄자에도 그와 같이 항언이라 19절에 말하죠. 이것은 전형적인 이 팔레스타인 땅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기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그리고 특별히 봄이 되면 저 북방의 헤르몬 산에 쌓였던 눈이 녹아지면서 그 눈 녹은 물이 밑으로 흐르면서 삽시간에 거대한 강을 이룹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물줄기가 잦아들더니 드디어 건기가 시작되면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건기가 시작되면 그 뜨거운 더위에 그 강물줄기가 줄어들어 실개천연이 되더니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말라버려서 물 흐르는 흔적만 있고 여기가 과연 옛날에 물이 넘쳐났던 강이었는가 개천이었는가 라고 생각될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범죄자들은 모두 서울이란 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의 심판을 받고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악인은 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욥의 탄식입니다. 모든 것이 다 제대로, 그래서 선은 바로 높임을 받고 불의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 이렇게 해야만 질서가 바로 세워지는데 현실은 무질서가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욥기 24장 1절로 17절에서 욥이 탄식합니다. 1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라고 탄식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러한 탄식은 말씀대로 사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탄식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를 추구했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라는 이 표현, 여기 말한 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입니다. 욥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바로 악인에 대하여 심판의 때를 정하신 분이시요, 의인에 대해서는 공의롭게 바로 역사하셔서 그의 삶에 형통의 때가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기다리던 악인을 향한 심판의 때와 의인을 향한 형통의 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악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통받는 모습이 절비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악인은 이웃의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남의 양떼를 바로 빼앗아 자기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땅의 경계표라고 되어 있는데 이전의 성경에서는 이것을 지계석, 즉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에게 땅을 분배해 주셨는데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그 땅을 각자의 땅을 표시하는 그 지계석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함부로 팔지도 말고 그 사람이 소유한 땅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땅의 경계표를 바로 옮기는 것, 즉 남의 땅을 여러 가지 힘을 행하여서
빼앗아 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대명사였던 고아와 과부들의 재물을, 그 얼마 남지 않은 재물을 빼앗아 약탈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오히려 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가운데, 반면에 가난한 자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처럼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광야가 무엇입니까? 문자 그대로 풀 한 폭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러한 광야 사막을 뜻합니다. 그런 거친 광야에서 생존하는 들나귀는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뒤지고 돌아다녀도 풀 한 폭이 제대로 발견할 수 없는 그 거친 광야를 하루 종일 찾아 헤매면서 겨우 나 있는 풀 몇 폭이 그렇게 뜯어먹는 것으로 연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들나귀처럼 가난한 자들은 생존을 위하여, 정말 이 목숨 유지하기 위하여 하루 종일 처참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욥기 24장 7절로 8절에 보면 가난한 자의 비참함을 정말 놀라운 묘사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추운 저녁에 덮을 이불이 없어서 자신의 겉옷을 벗어 몸에 덮고 이불을 대신하여 잠을 청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리대금 업자들의 바로 이 겉옷마저 전당 잡혀서 밤에는 정말 맨몸에 덜덜덜 떨면서 그렇게 잔다는 것입니다. 산중에서 비를 만났는데 단벌 옷, 이 젖은 옷, 추위에 몸을 가릴 데가 없어서 바위를 붙들고 자신의 몸을 가린다 할 정도로 너무나 가난한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르지만 굶주린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짜면서도 목말라 하며 술틀을 밟지만 한 모금도 얻어 마시지 못합니다. 이로 인하여 가난한 자와 억울한 자들은 신음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참상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형통한데 빼앗기고 수탈당한 자들은 평생을 정말 억울함과 탄식 가운데 비참하게 살아간다. 그런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두고 보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죄인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욥 너가 심판을 받는 것이니까 회개하라고 인과응보론에 의해서 욥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욥은 의인인데 고난을 당하고, 반면에 이 땅에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형통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외면하고 간섭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무질서하게 보이는 모습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의 고민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시편 37편의 시인의 고민이요, 시편 73편 시인의 고민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과 시편 73편을 읽어보면 어떤 면에서는 욥이 말했던 이 탄식이 너무나도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부르짖음, 기도가 멈춰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사실 그냥 어떠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이 그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런 고민하느냐? 주님 앞에 바로 살려고 몸부림쳤는데도 현실은
아픔으로 다가올 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그래서 시험 들게 되고 낙심 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의미의 시험 들고 낙심 든 자의 삶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치다가 그런 시험과 그런 낙심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험과 낙심은 사실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쳤는가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정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심판의 때와 방법은 하나님의 때와 방법과 다를 때가 참 많음을 우리의 인생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우리의 때로 나타나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의인들의 탄식과 부르짖음을 외면치 아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모아 두십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들의 행사가 형통한 것처럼 보이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카운트하시고 모아들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고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하신 말씀 18장 1절이 바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영어서로 보면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불의한 재판관 앞에 나온 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를 듭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 없는, 아무런 힘이 없는 남편을 잃은 한 여인,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그가 당한 억울한 일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바로 악인들에 의해서 재산이 빼앗기고 땅이 빼앗기고 겨우 남겨진 마지막 양들마저 빼앗기는데 누가 도울 수 없는 이러한 답답함 속에서 재판관을 찾아왔는데 그가 불의한 재판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가난한 남편 이런 여인의 하소연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죠. 내쫓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떡합니까? 그 다음날 또 가서 문을 두들기고 또 쫓기면 그 다음날 또다시 가서 두들깁니다. 이 일이 반복되니까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불의한 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여인의 청을 들어주지 않냐면 날마다 나를 번거롭게 괴롭게 할 것 같아서 내가 이 여인의 억울함을 들어준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이 비유를 들면서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가난하고 억울한 과부의 끊임없는 청을 들어줬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시겠느냐? 반드시 들어주신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7절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은 주님의 정하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기 위하여서 주께서 임하시는데 와보니까 믿음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미 믿음을 저버리고 어차피 안 되네. 내가 왜 내 순전함을 지켜? 나도 똑같이 저렇게 저들과 살지. 라는 식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모습을 보고 탄식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그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래서 오늘 또 바로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심장을
토해내고 너무 예쁘게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토해내십시오. 하나님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어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의지하면서 오늘도 낭망치 않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욥기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당장에 불의한 자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고 의롭게 살려고 몸부림치며 주님 바라보는 자에게는 정말 눈에 보이는 복과 축복을 드러내 주실 것처럼 기대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그것이 뒤바뀌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믿음으로 바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자들이 결국에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여, 그러한 낙심과 절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러한 일로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에서는 주님을 향하여 그만큼 몸부림친 자임을 드러내주는 바로 증거가 됨을 저희들이 오늘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주님의 비유처럼 불의한 재판관도 끊임없이 부르짖는 과부의 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당신의 택함 받은 자녀들의 그 눈물과 탄식과 한숨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약해진 무릎을 다시 세우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 만져주시고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주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소망과 오직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일어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